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가끔 나눴지만 20살이 막 되던 이제 10대를 마치고 20대를 막 시작하려 했던 그 순간에 이제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하려 할 때 어느 시골 교회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밤에 제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바뀔 줄 알았다면 제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시골교회 부흥회에 있다는 얘기, 물론 이제 제가 사는 데도 시골이었지만 더 시골 사람들도 부심이 있습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대 들어가냐, 니네 하루에 버스 몇 시에 끊기냐, 뭐 이런 걸로 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골 중에 조금 나은 편이라서 더 시골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생애 이제 두 번째 부흥회 하시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성도들을 웃기기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고 이런 많이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설교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목소리가 한 톤이 더 낮으셨습니다. 지금도 되게 저음이신데 그때는 더 저음이에요. 더 저음에다가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떠듬떠듬, 누가 봐도 저분은 부흥회를 많이 안 다녀보신 분인가 보다 싶을 만큼 떠듬떠듬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던 그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흥회 첫날 밤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전 또 처음 가보는 안성이라는 낯선 땅에서 박 목사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제가 딱 선을 그어놨습니다. 나는 딱 1년만 있다 가야지.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부푼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막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막 찬양 인도하고, 쉽게 말해 어린 신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의례 부푼 꿈 있지 않습니까? 큰 종 하면 뭐가 큰 종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크고 유명하면 큰 종인 줄 알던, 저도 그런 여느 신학생들과 같은 꿈을 품고 딱 들어가면서 그 조그만 개척교회, 누가 그 꿈을 품은 사람이 누가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 자꾸 어려운 데를. 더군다나 박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애들, 같이 사는 애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서만 나와도 다행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잘 버티다가 1년 있다가 떠나야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니 여기 오래 머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 삶이 이렇게 제 젊은 날의 전부를 쏟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삶이 이제 16년 차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서도 없었고 파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제가 이렇게 16년이란 뒤돌아보니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싶을 만큼 제 젊음이 여기에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대강 나이가 짐작이 되시겠죠? 자, 어쨌든 그 길을 따라 살고 있는데 제가 뭐 남들보다 잘나고 똑바라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얼마나 중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얼굴 보면 좀 뛰어나게 생겼지만 전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죄도 짓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별짓 다 했거든요. 특별히 20대 중반 그 격동의 시기에는 정말 많은 고민 속에 하루를 살았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만나서 진짜 주님의 길이 뭔지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것은 아주 단편적이고 조각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동의하시죠?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무릎을 수십 번도 치실 겁니다. 그렇지, 맞지? 무릎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도 중요한 건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뜻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 재주가 많아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결론이라면 어려울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열심만 내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얘기한 뭐 열정, 재주 다 중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재주가 있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실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은 어디 있죠? 사랑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렇죠? 내 이름이 나고 싶은데 나는 없어야 된대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깨달음의 무릎을 탁 쳐서 그래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진리구나라고 해도 정작 살아내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특별한 상황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특이한 상황이고, 어쨌든 보통 아이들이 아닌 친구들이랑 살았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물론 삶에 굴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어쨌든 저도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아이들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솔직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 아이들이랑 피부에 더 가깝게 닿게 살았겠습니까? 목사님이겠어요? 저겠어요? 물론 저도 목사죠. 접니다. 그렇죠? 제가 키웠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이제 영적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아이들 돌보지만 저는 말이 전도사지 애들이랑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물론 많이 차이 나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들어가서 살부비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불도 같이 쓰고 베개도 같이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이게 생각 같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 21살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왜냐 안성에서 이렇게 살다가 인천으로 왔거든요. 인천으로 왔는데 그때 우리 집 애들이 6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가족 같았어요, 분위기가. 근데 하나 둘씩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도 안 돼서 20몇 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평짜리 집에서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는 식탁 밑에까지 들어가졌어요. 그러다가 토요일이 되면 교회 애들이 사택에 오면 좋은 거예요. 같이 막 밥도 먹고 뭐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잔소리 듣고 뭐 그냥 어두운 상황에 사는 애들도 인천에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사택에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 우르르르 다 몰려오니까 잘 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저 같은 큰 사람은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교회 방송실 가서 자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 5-6명 돌보는 게 같이 사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20명 넘게 막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목사님 전화 와서 9월동 어디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애가 나올 거래요. 그럼 네가 걔를 데리고 집으로 오래요. 걔는 앞으로 우리랑 살 거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 가서 태우고 오고 하나 가서 데려오고 하다 보니까 집이 그득하게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방 안에서 실제로 살부비고 살아내야 되는 건 누구죠? 저란 말이에요, 저. 근데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제가 정말 얘네들을 섬겨보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뭘 느끼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껴요. 왜 이렇게 비정하고 냉랭하고 긍휼이 없는지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막 부딪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았어. 그런 외침이 계속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떠났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오래 이렇게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막 계속 올라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제 마음을 계속 충동질하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막 방황하는 제 자신을 매일매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해도 안 되고 나 자신에게 실망이 자꾸 깊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범하는 못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점점 탓이 내 탓이오가 아니라 네 탓이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혼나다 보면 계속 안 되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너 이렇게 사랑이 없자다. 나중에 야 근데 해도 넌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거 지긋지긋하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을 달리해야지 내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렇죠? 모든 탓을 점점 남에게 돌리고 모든 탓을 상황에 돌리기 시작하는 못된 버릇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함께 살부비고 사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미워지는지. 여러분 이게 미워지는 게 그냥 미운 게 아니라 미운 짓을 해서 미운 게 아니라 미운 짓을 하면 미운 짓을 한 놈이 혼나야 되는데 제가 혼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끔 얘기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제 물건을 훔쳐가요. 목사님 누구가 제 거 훔쳐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걔가 훔쳐가도록 거기에 둔 네 죄다. 네가 걔를 죄짓게 했다. 네가 회개해.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또 없어져요. 목사님
또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두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왜 걔가 자꾸 탐심이 들어오게 범죄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더 회개가 될까요? 자꾸 억울해질까요? 네, 자꾸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끌어다 놓고 막 혼냈어요. 막 혼내고 하니까 나중에 목사님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야, 요즘 네가 애들을 그렇게 잡는다며? 사랑이 없는 종이 되면 말이야,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애들이 널 싫어해. 애들이 네 곁에 가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또 알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막 잘해주기 시작해요. 막 그냥 잘해주기 시작한다는 게 솔직히 그냥 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 또 부르셔서, 너 왜 애들을 그냥 두는 거야? 왜 방치를 하는 거야?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다 잘못하는 거예요. 다 잘못해.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세월들을 여러분 사는데, 저도 애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꾸 제가 잘해주든 혼내든 끌어주든 밀어주든 얘네 때문에 자꾸 혼나는 것 같으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혈기 부리고 막 데려다가 막 혼내고 하면 저만 손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훔쳤어? 뭐 했어? 그래, 너네는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너네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내가 너희 때문에 목사님께 매일 혼나야 되냐? 왜 내가 내 젊음을 이렇게 되지도 않는 데다가 다 쏟고 있어야 되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박보영 목사님을 떠나면 영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야 갈 데가 있는데 영적으로 여기보다 더 나은 데를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귀한 영적 스승을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2번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스승과 함께 있으려면 이 지긋지긋한 데를 내가 껴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를 늘 고민하게 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 전 당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못돼 먹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20대 중반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막 나요. 막 슬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혼자 있고 싶고 막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병 걸린 것 같다,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신과 문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인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 근데 목사님은 의사셨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감기는 귀신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러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삶의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잘못되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참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진짜 균형적이셨다라고 느끼는 게, 아프면 기도해라가 아니라 병원에 가.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해. 근데 처음에는 저도 어쨌든 주의 종이고 모태신앙이고 막 하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정신과를 가? 안 돼, 안 돼 하면서 한참 막 서성이다가 간신히 정신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겁게 제 마음을 쏟아놓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4살인가 5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근데 약을 먹어도 자꾸 막 구역질만 나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네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그동안 너를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 그럼 아마존에 가, 그러시는 거예요. 브라질 정글 아마존에 가서 있다고 그래요. 정말 저 아파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는 게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간 거 아닙니까? 브라질 아마존에를 25살 때 들어가가지고 6개월을 정글에서 살고 나오니까 20kg가 빠졌어요. 먹을 게 없고. 아무튼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살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에 놀라운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제가 지금 깨달음을 갖는 게, 그때 브라질 아마존에 딱 들어갔는데 6개월 동안 같이 지낸 선교사님이 누구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죽기 직전에 유명해지셨어요. 허은석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이랑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이 막 암투병 하시는 거 옆에서 돕고, 물론 제가 진짜 좌충우돌 얼마나 제가 많이 그분 마음을 또 속을 썩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밑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왔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병 걸려서 죽겠다는 사람은 진짜 죽음이 뭔지 보여주면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갔다가 6개월 있다가 이제 나오고, 시간 지나서 이제 이리저리 또 목사님이 하라는 사역하다가 아프리카도 또 끌려가고 정말 별짓 다 했습니다. 진짜 제가 나이가 연소하지만 할 얘기, 살아온 얘기 꺼내놓으라면 누구와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얘기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면 인생이 파란만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미난 두 인물이 나와요. 이삭과 야곱.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삶의 굴곡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이삭은 어땠죠? 평탄했어요.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100살 넘어서 순종을 완성했는데 이삭은 어때요? 17살 때 벌써 제단에 딱 누워서 죽이시오 하면서 그때 벌써 아주 순종의 높은 순도를 보여줬던 게 이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의 삶은 진짜 평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 이야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난 별로 재미가 없던데요. 이삭 이야기는 진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몇 장 할애를 안 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에 낀 거, 야곱에게 낀 거 빼고 이삭 이야기만 딱 클로즈업해서 한 거는 한 두세 장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인생이 별거 아니라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삶이 순종하고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큰 풍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보세요. 야곱 이야기. 솔직히 말해보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누구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야곱 얘기가 제일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응? 그렇죠? 예. 요셉도 재밌을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 그렇게 된 거고, 야곱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놈은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야곱 이름 뜻이 뭐예요? 간사한 놈, 교활한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딱 지어지는 것만 봐도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진짜 굴곡이 많고 재미납니다. 근데 보는 우리나 재밌지 본인은 얼마나 죽어났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고분고분하지 않은지,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하는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놈은 그놈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야곱을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분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럴수록 그의 삶은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재미난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대단히 살아서가 아니라 한편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고분고분하지 않았고 그만큼 머리 굴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되먹지 못했으면서 된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볼 줄 모르니 항상 억울하고 힘들고 피해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깊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조금씩 어른이 돼가는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나와 함께했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 때문에 걔네들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그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얘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 걔네는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오히려 성장하고 거듭나는 것에 큰 장애를 입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숙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황이 안 좋았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펄펄 살아 날뛰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 상황만 바라보는 눈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될 때까지 여긴 해도 안 된다, 저 인간은 글러먹었다, 그렇게 수없이 부정적인 말을 내뿜던 제 불신의 입술이 주님이 하시면 된다, 저 사람도 주님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믿음의 말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예배 속에서, 임재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 좋은 척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신뢰하시는 척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진짜 그 실상이 드러나느냐?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벼랑 끝에서 우리의 믿음은 실상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어디라고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곧 발견이 됐는데 뭐였죠? 그곳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이 다른 것은 없어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존도 가보고 아마존에서도 살아보고 아프리카에서도 살아봤잖아요. 어디가 더 못 살게요? 네? 예, 그 도시와 더 깊이 떨어진 곳은 아마존이에요. 제가 마을에 인디언 마을에 들어갈 때요, 모터보트 있죠? 빠른 거 모터보트를 타고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3일을 올라갔어요. 그런 동네에 가서 제가 있었어요. 완전히 단절된, 차로도 못 들어옵니다. 거기를 들어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강을 따라서. 그러나 거기가 제가 볼 때 환경은 조금 더 나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환경은 훨씬 더 나았습니다. 벗고 살고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물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삶의 모습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야, 물이 없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물이 없는 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닥을 치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은 없어도 사는데 뭐 없으면 못 살죠? 물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다른 건 몰라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가 하나둘씩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장막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목말라, 엄마 물 줘 하는데 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들은 서로 모이기 시작하고 수군덕대기 시작하고 그 불평의 목소리가 모이니까 결국엔 누구한테 가자라고 결론이 나죠? 모세에게 가자.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좋아서 항의지 어마어마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불평하죠? 성경에 보면 왜 장막터를 여기다 쳤느냐? 우리 지금 다 죽일 셈이냐? 생각이 있는 거냐? 지금 장막터를 좀 봐가면서 치든지 사람을 좀 먼저 보내서 어디다가 좀 장막을 쳐야 될지 지형을 보고 결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지금 이게 어쩌자는 거냐? 우리 다 죽일 셈이냐? 사람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제 돌로 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알을 때 뭐라고 하죠? 이제 나 돌로 쳐 맞게 생겼습니다. 저들은 나를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항의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장막을 거기다 쳤나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어디다 치면 좋을지 확인하고 거기다 치면 얼마나 더 좋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지 분명한 그 여정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있다가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의 방법을 아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 땅을 알아본다든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 없는 곳으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광야 생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신명기 8장 2절에 3절 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주님의 뜻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2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시는데 아주 정확한, 오늘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정확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마음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믿음의 실상은 낮아질 때, 바닥을 칠 때, 벼랑 끝에 설 때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은 너를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 없는 곳에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그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그때에 너를 시험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죠? 풍족할 때 누가 하나님 찬양 못합니까? 홍해 갈라질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질 때 누가 하나님 안 바라봅니까? 언제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다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바닥을 칠 때, 벼랑 끝에 설 때,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정말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고 테스트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막막한 하루하루, 고단한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잘 들으세요, 오늘 내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는 그 말이 내 믿음의 실상일 수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뱉는 말, 거기에 내 믿음과 내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하루 내가 내게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조치하고 있는 그 행동이 내 믿음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이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우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찰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입술은 불신자요, 마음은 우상 숭배자이고 행동은 무신론자 같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뭘 믿는지, 뭘 기대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다 드러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속담 있죠? 말을 강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이는 것은 임의대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몸뚱아리는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지만 애굽의 문화와 그곳에서 절어 살던 그들의 심령은 절대로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바꾸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억지로 꺾으면 순종이 아니죠. 억지로 굴복시키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좁은 길 갈 수 있도록 억지로 가게 하시지, 억지로 뜻대로 하나님 하시지 왜 그냥 두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계적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자동으로 순종이 되고 자동으로 따르고 자동으로 신뢰가 되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서 개 부르듯이, 짐승 부르듯이 부르면 오고 가고 넘어지고 제주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유의지가 동원돼서 그 본인에게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 순종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신부죠. 그렇죠? 어디 보쌈 당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그 신랑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뒤돌아보면 해놓으셨던 장치가 참 많죠.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셨다든지, 자녀가 아팠다든지,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든지, 마음에 곤고한 일이 일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찾도록 몰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권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몰아가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은 절대로 강권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지 지옥 문 앞에 설지도 결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다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살 거냐, 5년 살 거냐, 30년 살 거냐, 40년 살 거냐, 연수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과 쌈박질할수록 결국 우리의 연단은 길어지고 우리의 끝은 이 광야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막 항의한 것을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민수기에도 나오고 이 무리바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편은 표현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나를 격동시켰다. 너희가 계속해서 만족함 없이 불평했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여호와를 시험한 것이고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불신자 같고 무신론자 같은 말을 함부로 짓거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몇 달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면서 바로 앞장, 여러분 지금 우리가 17장 읽었지만 16장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뿌려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당장 목이 말라, 당장 장막을 이상한 데 친 것 같으니까 이들이 한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떠난 거 아니야? 끌어내긴 했는데 인도할 능력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겠으니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 함부로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오죽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 따라가고 있는지,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하나님 있냐 없냐 따지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뭐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그렇죠? 함부로 생각 없이 툭툭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얘기할 때 있는데 누가 아이고 하나님 들으실라 하면 아유 농담이지. 농담이고 뭐가 농담이에요? 그게 우리 본심이지. 아니 뭐 하나님 뭐 이런 말도 뭐 다 저기 하시나? 아니요, 다 그렇게 하세요. 다 들으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대 앞에 가서 니네가 한 말들로 책망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심판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장난이었는데요? 농담이었는데요? 에이 설마가 사람 잡는 게 뭔지 그 앞에 가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째, 아까 그랬죠. 잘해주면 그냥 둔다고 혼내고, 혼내면 사랑 없다고 혼내고.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연 있는 애들이 들어왔다기보다 신학생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생각한 목사님이 나를 제일 잘 달리는 말로 만들려고 채찍질을 하신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게 힘들었어요. 야, A 전도사는 산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임마? 야, B 전도사는 겨울날 노숙자한테 신발 벗어줬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누구는 옷을 갖다 줬다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때 홀딱 벗고 살아야 될 뻔했습니다. 네? 모든 전도사와 다 비교를 당하니까 처음에는 그래 나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난데. 주일날 여기 마가의 다락방 설립하신 박정원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의전을 했거든요.
식사 후에 제가 목사님 옆에 모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빈자리를 제가 채우면서 이렇게 강단에 매일 서고 마가의 다락방을 이끌어 나가는 게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박장원 목사님도 그러시고 박보영 목사님도 그러시고 눈물로 쌓아놓으신 이 재단을 저의 어설픔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누를 끼칠까 늘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만 한마디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박장원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생긴 대로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생긴 대로 살아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됐어요. 큰 위로가 됐어요. 생긴 대로 살아. 그래, 난 생긴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 느끼고 괜시리 무너지고 낭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이상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뭘까요? 생긴 대로 살라고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그냥 내 길을 가야 되는데 제가 가는 길을 따르고 쟤는 어떻게 하나 곁눈질하니까 괜시리 열등감 생기고 비교감에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게 뜨겁게 아주 예수님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재회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워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 띠띠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 말은 요한이 그렇게 딱 요한복음에 풀어놓죠. 베드로가 어떤 최후를, 죽음을 맞이할 줄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쟤는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주님 온유한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쟤를 어떻게 하든지, 따라합시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넌 나를 따르라. 넌 나를 따르라. 쟤 보고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박정원 목사님 표현으로 바꾸면 넌 생긴 대로 살아라. 네 생긴 대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래, 내가 오랜 세월 왜 비교를 당한다고 왜 내가 비교를 당해주냐. 나는 내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젊은 시절에 목사님의 기준에 닿을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이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큰 목회자가 돼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고아원 원장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육시설 무슨 이사장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막 이게 진짜 힘들었고, 세 번째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아주 밝히 그것을 깨달았는데, 제가 목사님을 너무 의지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우상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이분을 제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목사님께 자주 볼멘 소리를 했어요. 나는 선교사 나가고 싶은데 왜 자꾸 목회 시킵니까? 나는 목회가 적성에 안 맞아요. 저 늦기 전에 얼른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들으시면 화들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옆에 들으시는 것처럼 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너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걸 다 뺏어서 남에게 주는 거라고. 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목사님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막 병이 들어서 격동이 되니까 더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것도 얘기 못하냐?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묵살하냐? 무슨 하나님이 전두환이냐? 무슨 공산주의적이냐?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 뭐가 이게 죄가 되냐?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냐? 막 하소연했습니다. 아주 꼬치꼬치 따져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참 기가 막히죠. 저 같으면 야, 너 일로 와, 끌고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을 텐데, 그래도 박 목사님 참 저 같은 걸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내가 내 상황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내가 이걸 진짜 진심으로 하신 거야. 에이,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심이잖아요. 진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제 말대로 떠나게 돼 있더라고요. 제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거두셔서 남 다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선교사가 언젠간 되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 졸라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져서 취해내는 게 아니구나. 졸르면 하나님이 때로 주실 때 있습니다. 따지면 상황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이 성취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자리예요. 저는 선교지에 그렇게 덜렁 떨어졌습니다. 제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은 너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다른 데는 다 가도 아프리카는 안 간다 그랬거든요. 네. 거기에 덜렁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제 삶에 허락되는 것은 고생과 수고의 눈물뿐이었습니다. 목회하던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뒤에서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앞에 나오면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누가 이렇게 물도 갖다 주고 수건도 이렇게 주지만 이참에 닦는 겁니다. 수건도 주지만 아프리카에 가자마자 첫 주일에 한 건 뭐냐, 교회에 가서 예배 준비해야 되는 말단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 들고 기타 메고 이것저것 교회 장비 챙겨서 그 땡볕에 이렇게 어디야 교회가 어디야 하고 이렇게 걸어갔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 삶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길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많은 고생과 사연을 제 몸에 제 영혼에 새기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시간을 절절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실은 제 지은 죄를 치면 한 40년짜리인데 주님의 긍휼이 커서 4년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는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배운 가장 큰 배움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말의 권세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담겨 있음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계속 범죄했죠? 말로 범죄했어요. 애굽에서 왜 우리를 꺼냈냐? 근데 실제로 그래놓고 애굽으로 가는 모임을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애굽으로 가는 모임을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여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 귀환 추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랑 노사 협상해가지고 돌아갔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면서 정작 애굽으로 가야 한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온갖 불평 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라면 가야 한가요? 가지도 못할 거면서 확 이러다 죽어버려. 그냥 나가 죽어버려. 죽으라 그러면 굉장히 막 서운하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그들의 행동으로 범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99.9%의 모든 죄는 뭘로 졌어요? 입으로 졌어요, 입으로.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말이에요, 말. 어제도 가족 일이 있어서 저 지방에 내려갔다가 밤늦게 이제 막 올라오면서 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어제 밤까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제 집에 도착하면 12시인데 나 이제 설교 준비 그때부터 해야 된다고 날 위해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너 설교 몇 번씩 하냐요? 일주일에 한 4-5번씩 한다. 하루는 설교하고 그 다음 날은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 날은 설교하고 그 다음 날은 설교 준비하고 하루하루씩 산다, 번갈아 가면서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야, 너 얼마나 힘드니?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어머니 이게 무슨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처럼 그냥 조금 강도를 낮추고 이게 살살 하는 설교라면 좀 나을 텐데 마가의 다락방 설교는 설 때마다 홈런 쳐야 되는 설교다. 안타 쳐도 잘린다. 이거 예를 들어 병살 다쳤다 그럼 쫓겨나는 거다. 이거 홈런 쳐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드냐.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 너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다 감당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원래 제 성격, 제 기질로는 아주 죽겠어. 아주 그냥 이거 누가 좀 대신할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투덜댔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설교가 줄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 입술로는 한량없는 영광입니다, 엄마. 네. 네. 내 인생이 아니요. 왜 박수를 칠 일이에요? 제 마음은 안 그런데 이분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게 가득 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요, 입술로 하는 것은 마음의 확증이에요. 만약에 불평 불만인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1%밖에 없었던 불평 불만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99%가 됩니다. 근데 입술로 딱 이거를 잘라버리잖아요. 입술로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100%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엄마, 한량없는 영광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언제 또 오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과분한 은혜고, 생각을 해봐라. 홈런 치는 설교를 매일 이렇게 쌓아놓으면 난 이거 갖다 평생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디 갔는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내 데이터베이스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저를 칭찬해 줬습니다. 너 많이 좋아졌다.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아내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여보, 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서 웃는 게,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기 전에 아내가 항상 밤마다 저에게 얘기해 줬던 게, 여보, 입술을 조심하라고.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어두운 말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냐고 늘 노심초사했어요. 왜? 제가 잘못되면 같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네? 같이 끌려갔다 왔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여보, 나 많이 좋아졌지 하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제 아내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에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은 앞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지까지 담겨 있어요. 아멘. 우리 마음은 항상 100% 감사만 있진 않아요. 그렇죠? 항상 여지가 밑에 남아 있는데, 항상 벼랑 끝에 딱 서면 이게 팍팍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입술로 뱉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시도하던 것이 이제 장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입술로 고백하던 게 뭐였죠? 항상 얘기할 때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애굽에서는 배불렀는데, 애굽에는 물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도 못할 것들이, 그렇죠? 애굽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애굽의 여지가 항상 그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오니까 1%의 여지가 100%가 돼서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걸 또 입으로 뱉어냈으니 돌이킬 수 없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유랑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얘기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다투신 이야기다.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막 사랑으로 무슨 동화책처럼 잘 인도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성과 사사건건 매일매일 다투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백성과 싸우신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고집스러운 그 백성과, 이기적이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백성과, 함부로 말하고 수시로 마음이 뒤집히는 그 변덕스러운 백성들의 반역을 매일매일 참아주시고 매일매일 실갱이 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르비딤에서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가, 아니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끝없이 하나님과 전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이야기더라 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참아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적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삶에 꼬이고 엉킨 그 문제가 풀려야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여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꺾여져야 이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꺾지 않고 나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보지 못하신 채 하나님께서 졸르고 따지고 항의해서 받아내는 그 응답이라면 결국 그것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가장 큰 주적은 아말렉이 아니에요.
미디안 블레셋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회방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반역하고 대드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주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을 그치십시오. 하나님과의 실갱이를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지 어디 은행 앞에 가서 대접받으실 귀하신 고객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우성치며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면서 읽으시고 뒤에 있는 민수기나 시편이나 신명기를 읽으면서 읽으시면 절대로 주님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이 은혜에서 나온 조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그거는 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아이들도 막 커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니까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자꾸 와서 대화를 방해하고 쪼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이 아주 영악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빠가 딱 자르는 걸 잘 못한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쫄르면 뭐가 아빠에게서 나오든 손님에게서 나오든 뭔가 나올 거라는 걸 애들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성취해내기 위해서 무례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애들이 졸라요. 애들이 커가면서 얼마나 영악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커갈수록 더 죄인이에요. 아주 주도면밀한 죄인이 되어가요. 어쨌든 계속 그렇다고 뭐 애를 어디 쫓아낼 수도 없고 계속 졸라대고 이 대화는 자꾸 방해가 되니까 계속, 그리고 이분께도 신뢰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따달라고 계속 졸르는 경우는 초콜릿을 사줍니다. 그러나 그거를 제가 기쁘게 사줬을까요? 사주면서 한마디 하죠. 너 이따 봐. 그건 뭐예요? 사랑의 초콜릿이에요? 진노의 초콜릿이에요? 진노의 초콜릿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렙산 그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실 때는 그거는 생명수가 아니라 진노의 잔이었어요. 그들의 육신의 목은 죽였으나 그 일로 그들의 마음은 더욱 탐욕스러워졌어요. 그 샘물 이름이 뭐죠? 무리바예요. 무리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무리바. 무리바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무리바가 다툼. 다투었다. 누구랑 다퉈요? 하나님과 다퉜다고요. 여러분, 이 무리바는 그 이후로 잊힌 듯 했어요. 출애굽기에 2번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반역과 불신의 그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 감고 터뜨려 주신 그 물이 생명수가 아니라 진노의 물이었다는 거. 절대로 그 반역과 그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 절대로 덮어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났는데, 언제 드러났죠?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론아,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모세야,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저 느보산 올라가서 저거 한번 봐. 그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 네가 무리바에서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은 광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다 끝나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다 잊은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 못 들어간다. 왜 그러죠, 주님? 너희가 그 40년 전 광야의 무리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아비규환으로 난리 법석을 떨고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모세가 혈기를 부려요.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줘야 되겠냐? 누가? 하나님이 자기가? 내가.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줘야 되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2번을 쳤다고 그랬어요. 한 번 쳤는데 2번 쳤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번인데 2번을 쳤냐?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 딱 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 땅바닥 내리칠 때 이렇게 내리치나요? 혈기를 부리면서 내려친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거 혈기 부리네 알 정도로 혈기를 부리면서 내려쳐요. 막 갖다 그냥 쉽게 말해 휘두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한다거나 어른들과 모임이 있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인격적인 어른들은 그거를 그냥 그만하게 하겠지만 마음에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함부로 혈기 부리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 앞에 설 테니 내가 그 반석 앞에 서 있을 테니 너 그 반석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서 있을 거다. 근데 모세의 말은 뭐예요? 막 돌로 치려고 하니까 모세도 배신감에 부르르르 떨면서 내가 니네 앞에서 물을 좀 내야 되겠어? 라가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그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 말입니다. 그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면서 미안 수고했어 너네 그러나 못 들어가. 주님께서 그 무리바 사건을 40년 후에 거론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겠죠. 그러나 그건 생명수가 아니라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40년 후든 400년 후든 여러분 발목을 붙잡든 여러분 자녀 손손발을 붙잡든 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무섭고 더러운 죄 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결국 그 무리바에서 그 던진 그 말이 혈기에 따라 행동했던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만 다투십시오. 이 다툼이 끝나고 온전한 순종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은 가나안과 같은 안식이 시작될 거예요. 안식이. 여러분 안식은 죽어야 얻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내일 일을,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들으면서 어쩜 이렇게 미래가 없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어쩜 이렇게 꿈도 소망도 없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야 힘 빠진다 이 노래 부르면 죽고 싶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찬양이 절절하게 다가와요. 그래 믿는 자는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구나.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이구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가는 것이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맡겨주신 일이기에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요 이상하죠? 삶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안식의 삶을 살아요. 전 이상합니다. 지금은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그 어떤 때 지금 제가 박 목사님을 따르면서 따라오던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 마음이 안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몸은 힘듭니다. 몸은 안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얼마나 안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누가 옆에서 격동합니다. 저를 화나게 할 때 있지만 이상해요. 옛날에는 격동하면 저는 더 격동시켜요. 가서 그래 나를 격동시켰어? 진짜 격동이 뭔지 보여주겠어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냥 묵묵하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다툼이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은 그제서야 안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마지막 시험 때에 오르던 그날 주저없이 순종하여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작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가라 라고 해서 갔더니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홀랑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인 잃을 뻔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수많은 재산들과 종들을 붙여주시는데 거기 종들에 뭐가 붙어와요? 하갈이 붙어와가지고 애굽 여인 하갈이 붙어와서 나중에 아주 저주받을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뒤죽박죽 무너지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면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완성됐다. 아멘. 그 아들을 그 제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과 다퉜다면 따지고 들었다면 짐 싸서 도망갔다면 그 자리는 또 하나의 무리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대로 안 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줘놓고 뺏겠다는 각을 떠서 내게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려 했을 때
그 땅의 이름은 뭐가 되죠?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치는 자에게는 다퉜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나중에 4년 후에 40년 후에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 결국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무리바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누구와 싸울 것인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인생은 무리바가 될 것이고, 나와 싸워서 하나님께 나를 꺾어드리려 하는 자의 인생은 여호와 이레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하고 답답할 때, 혼자 걷는 것 같을 때, 광야길인 것 같을 때, 목마르고 지쳐갈 때, 그때가 하나님 때예요. 그때 하나님 신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 때 더 신뢰할 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욱 나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잠잠히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무리바의 삶을 끝내셔야죠. 안식에 들어가셔야죠. 이제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나갑시다. 어제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한 이 주제랑 너무 잘 맞았어요. 아까 우리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찬양 인도하실 때 제일 앞에 이 노래를 좀 가르쳐드려라, 어른들에게 좀 같이 부르고 싶다 그랬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이라서 어른들도 여러분 삶이 무리바가 안 되시려면 젊은 친구 부르는 찬양들도 따라 부르셔야지. 모르면 입을 딱 닫아요. 안 불러. 박보영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고 모르는 거 불렀다고 막 이렇게 하고. 네? 그러지 좀 마세요, 제발. 은혜 끼치려고 하는 거지 뭐 앞에서 뭐 가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주가 일하시네. 제가 어제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몰라.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하루 종일. 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무리바 여호와 이레.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요, 함께 주님 앞에 나갑시다.